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감사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얻는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 거예요.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는 CCM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차용해 왔는데, 행복의 열쇠라는 CCM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깨가 지친 그대여, 고개를 숙인 그대여, 그렇게 괴로워해도 그대는 소중한 사람. 세상의 이런 사람들, 저마다 잘난 사람들, 날마다 CF 속에 모두가 행복한 사람. 하지만 외로워 마요. 그대는 이 우주 안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대만의 세상 있잖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바보놀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를 행복해 만드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답을 맞추시네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가장 행복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의 비결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행복해 할 수 있는 열쇠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행복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잖아요. 모든 질고 슬픔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쁨,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열쇠를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찾아서 감사할 때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안 돼요.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아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어보는 일이래요. 감사한 걸 세는 게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오히려 짜증내고 화를 낸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같이 좀 나눴지만, 우리 지구에 75억 명이 산다 그래요. 75억 명을 있는데, 이 사람을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근데 지구라는 마을에 75억 명을 100명으로 잡았어요. 100명으로 잡았을 때 이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고 1명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사 죽었단 말이에요. 못 먹어서 죽어요. 비만이 몇 명이냐면 15명이 비만이에요. 21명이 쫄쫄 굶고 있는데 1명은 이제 죽었어요, 이미. 근데 15명은 먹을 게 많은 비만이라는 거죠. 비만. 그리고 18명은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18명이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 좀 나으면 2,000원 이하인데 이 사람들이 53명이에요. 지구의 절반 이하가 2,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내 수중에 뭐 3,000원 정도 있다 하시면 여러분 절반 이상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7명, 대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 그럼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으면 지붕만 있는 집에 살아도 여러분 세계 중에 25위 안에 드는 부자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자가용이 있습니까? 자가용은 7위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7위 안에 내 집에 차가 있다. 꼬물차라도 중고차라도 있다. 7등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다. 여러분 세계 3위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100명으로 환산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감사나무 올리면서 어제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습하고 너무 막 몸이 좀 그랬는데 샤워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개운한지 제가 그 감사를 올렸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너무 깨워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샤워기가 있고 언제든지 물을 틀면 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물이 부족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씻지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찾지 않아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지역 모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들이를 갔는데 나들이를 가서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제일 재밌으면 저는 보물찾기가 재밌더라고요. 보물찾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이 보물찾기 보물을 이렇게 종이를 적어가지고 이 상품을 탁탁 숨겨 써서 이제 막 꽂아 놓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뭐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걸 찾으고 와 보물이다 이런 줄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놨어요. 가정에 숨겨놓고 직장에 숨겨놓고 교회에 숨겨놨었습니다. 근데 이 보물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보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녀가 애물단지죠. 애물단지. 뭐 이런 게 있나? 이 문디야 소리 하죠. 감사하는 마음 속에 이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어요. 엘리나 포터의 파레아나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파레아나라는 편지의 책. 이 가나안 목사님의 딸이었던 파레아나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 아버지는 이 선물을 해줄 형편이 안 되고 파레아나가 기도합니다. 인형을 달라고. 하나님 저한테 인형이 필요한데 인형 꼭 갖고 싶어요. 인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교회 본부에서 구호품을 주기 때문에 인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인형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데 온 게 뭐냐면 지팡이가 왔어요. 인형이 아니라 지팡이가 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 적어놨냐면은 인형이 없어서 혹시 지팡이가 필요한 친구가 있을까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겨우 이제 11살밖에 안 되는 애인데 엉엉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형을 갖기 원했는데 아니 쓸모없는 지팡이가 왔다니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인 아버지가 와서 게임을 하나 하자고 그래요. 게임이 뭐면 기쁨을 찾는 게임이에요. 기쁨을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게 지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딸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지팡이가 쓸모 없잖아.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걸 감사하자. 건강한 기쁨을 찾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 딸에게 파리아나에게 야 우리 기쁨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자. 기쁜 걸 찾아보자. 감사한 걸 찾아보자. 계속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얘는 이제 고아예요. 고아가 돼서 이제 굉장한 부자로 살고 있는 이모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11살짜리 소녀에게 대저택에 살면서 가장 안 좋은 다락방을 얘한테 줬어요. 정말 안 좋은 다락방을 줬는데 아버지가 무슨 게임 하자 그랬어요? 기쁨을 찾는 게임을 하자. 얘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거울이 없으니 자기 얼굴 죽은 깨가 보이지 않아도 되어서 기쁘고
창밖에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서 기쁘고 무엇보다도 이모가 생겨서 기쁘다는 말을 해요. 야, 계속 기쁨 찾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집에 이제 파레아나 또래의 아이가 있었어요. 낸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낸시라는 아이에게 기쁨 찾는 게임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기쁨 게임 할래? 기쁨 게임, 기쁨을 찾는 게임 하자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뭐야? 내가 어릴 때 자기도 어리면서 어쨌든 어릴 때 인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팡이 왔어. 지팡이. 그래서 내가 기뻐했어. 아니 그게 어떻게 기쁨 게임이 어디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지팡이가 내가 필요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형 필요한데 지팡이가 한데 이제 기뻐할 수 있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손뼉을 치면서 파리아나 손뼉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야.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아빠가 가르쳐줬어. 아빠가 가르쳐줬어. 정말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빠가 돌아갔을 때 정말 기쁨 찾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이 기쁨 찾아내기가 어려울수록 재미가 있어. 기쁨을 찾아내기 힘든 일일수록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 낸시에게 기쁨 찾는 게임을 하자고 요청해요. 이 낸시가 여러분 거기 집에 하인으로 갔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이 파레아나와 함께 기쁨 찾기 게임을 하면서 얘가 변화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이모가 변화가 되고 술주정배기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확산돼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지금 4단계 올라가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임은 바로 기쁨을 찾는 게임, 감사를 찾는 게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야, 너 감사를 찾아내는 게임을 해봐. 기쁨을 찾아내는 게임을 해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파레아나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죠? 찾아서 감사. 두 번째는 결심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너 감사 좀 해줄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순종을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명령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보다 불평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 그 책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면서 듣는 말, 불평과 감사의 말, 긍정과 부정의 말 비율을 보니까 이 비판과 부정의 말이 감사와 격려의 말보다 30배가 많아요. 30배를 더 한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아이가 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돼요. 우리가 요 들어오는 요 앞에 이제 양파를 딱 해놨죠. 제가 물에 이제 양파를 심어놨는데 사실 제가 좀 약아가지고 둘 중에 좋은 양파를 감사합니다에 딱 해놨어요. 이게 괜찮아 보이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바꿔놨어. 누가 바꿔놨는지 몰라도 안 좋은 양파를 감사합니다 올려놓고 좋은 양파를 짜증나게 올려놨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바꿔놨네.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해서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지금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뿌리부터 차이가 나요. 지금 길이가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짜증나, 위장이 생겼어 이렇게 지금 뿌리부터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요,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불평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면서 죽는다. 사람 따라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만 모두 다 잘하는 것을 뽑으라면 불평일 것이다. 불평도 습관이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편하는 것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고, 교통 재정이 짜증나는 것은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면 되는데 교통 체증에 짜증내면 이렇게 말이야. 예? 저기 금장에서 황송도 넘어오는 그 길 한 5시였을 때 얼마나 밀립니까? 짜증이 나죠. 돌아갈 집이 있고 일할 직장이 있기 때문에 밀리는 거죠. 내 차가 있으니까 기름값이 올라도 내 차가 있잖아요. 감사하려면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볼게요.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를 선택하리라.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를 한번 써보자, 나눔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뇌과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뇌과학.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뇌에 대한 지식들이 그 1900 후반부터 시작해서 뇌 구조, 뇌에 대한 이 설계 도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 생각만 해도 되어지고 생각만 해도 영상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아마 지금 제품이 거의 개발이 됐다 그러는데, 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과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뇌에 집중하냐면 결국 뇌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삶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뇌. 근데 이 뇌가요, 변화되려면 그 걸리는 시간이, 뇌가 변화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100일이라고 합니다. 100일.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습관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일 동안 여러분 감사할 생각을 해보세요. 100일 동안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00일 감사. 100일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정도 또 감사의 분들 계시고, 또 아직 나는 좀 힘들어 하고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잘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죠. 기회 안 주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결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00일 동안 감사를 작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감사의 습관이 잡힐 거예요. 감사의 습관이 잡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과 삶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함께 감사하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찾아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결심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요 함께 감사해요. 함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18절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16절, 17절, 18절이 12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생명해상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의도가 뭔가. 두 번째가 앞뒤 문맥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요? 신천지라는 거죠. 잘라가지고 단어를 막 갖다 붙여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16절, 17절, 18절이 12절부터 걸리는데, 12절 시작이 형제들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공동체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개인 영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라고요? 화목하라 돼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하반절에 보셔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화목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선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기업은요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법의 테두리 안에, 그죠? 법의 테두리 안에 무슨 수단 방법 다 써서라도 돈을 남기려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돈을 남기기 위해서 70년대에 기업이 한 일이 뭐냐면 물적 자원을 세웠습니다. 건물 사들이고 기계 사들였어요. 80년대는 인재 양성,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고요. 90년대는 소통,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했어요. 여기 2000년대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위한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과 팀워크가 안 되면, 관계가 안 되면 회사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 기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들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기업을 세우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 나눔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좋은 거 더 잘 알아요. 벌써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경주에서 가까운 포스코에서 125 운동을 했어요. 125 운동. 하루에 5개씩 감사 나눔을 시켰단 말이에요. 부서 안에서 직장 상사, 동료, 부서끼리 서로 감사 나눔을, 운동을 일으켰어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 즐거워지고 효율이 올라가고 업무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삼성 대기업에서 이 감사 나눔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게 공동체에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회사라는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 나눔을 하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감사 나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감사 나눔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감사 나눔을 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여러분 어느 날 한 부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글 제목이 남편 팝니다입니다. 남편 팝니다. 재정상의 긴급 처분, 남편을 팝니다. 제품명 서방, 남편 특전사 출신, 생산지 한국, 생산 1억 월일, 제품 변신의 등록 호적 상표에 참작. 우리 집에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품의 특징, 처음 8, 9년 동안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결함이 있습니다. 수리해서 쓰십시오. 새 주인을 몹시 좋아합니다. 가시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용설명서 1. 호우대는 아직 멀쩡하나 호우대를 믿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은 나왔으나 머리는 깡통입니다. 학력을 믿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직장은 있으나 수입은 모릅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내비게이션 정신으로 용케 돌아와 잠듭니다. 4. 본 제품은 밖에서 왕성한 기능을 발휘, 인기가 대단한데 집안에는 반병아리, 술을 몹시 좋아하는 제품이라 자주 술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의, 본 제품은 반품 사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 특별 관리 대상의 품목입니다.
이에질세라 남편이 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이 아내를 팝니다. 아내를 팝니다. 선착순으로 깜짝세일합니다. 매우 비싼 값에 구입했지만 원권의 반의 반도 안 되게 판매합니다. 비싼 만큼 아끼고 아끼던 물건이지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둘 데가 없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격에 폭탄 세일합니다. 게다가 유행에도 좀 뒤처진 것 같아서 돈 생각하지 않고 사겠다는 분만 있으면 즉시 처분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급합니다. 상태를 말하자면 구입 당시는 A급이었습니다. 날씬하고 귀여워 다니기도 좋고 조용하고 깔끔한 이미지라서 탐내는 사람이 무척 많았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속아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포장을 푸는 순간 처음 본 모양과 달라서 이상하다 싶었을 때 바로 반품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 듯이 여겨왔는데 그래서 그냥 사용했는데 사용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모양이 심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명품이다, 성형이다, 다이어트다, 유지 비용을 많이 드는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아내 팔고 싶은 생각 듭니까? 오죽하면 남편을 팔겠다고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아내를 팔겠다 그럴까요? 네. 야,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남편 아내하고 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남편 팔고 아내를 팔고 싶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불만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팔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내가 변해야지 당신이 행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 네가 문제야. 여러분 부부 관계가 서먹해졌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용 교수가 쓴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위기에 놓인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보는데 낯선 여자가 휴대폰에 하트 표시를 보낸 거예요. 하트 표시. 그거 보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해. 이 여자 누구야? 막 추궁했는데 이제 그 마음을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걸 받아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더 싸우고 의심하다가 이 교수님한테 와서 이제 마지막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여자분이 아내가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여인에게 상담 시간에 상담해주는 대신에 남편에 대해 감사한 거 50가지를 그 자리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한 3, 40분 주고 남편에 대한 감사를 50가지 써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다 쓰고 나서 자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한 10개쯤 됐을 때 이 아내가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남편 욕하고 불평불만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 10개쯤 넘어가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콘테스트를 할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콘테스트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래 또 상을 주겠습니다. 일단 하면 상 줘야지. 뽑아서 걸리는 사람은 상 주겠습니다. 이 감사 나눔이 부부를 회복시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남용 교수님이 자 저한테 읽어준 그대로를 남편한테 읽어주라고 조용한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시고 남편한테 지금 쓴 거 읽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남편한테 이걸 잘 읽어주는데 이제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우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미안해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대. 여러분 감사가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감사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목장 모임 하면 감사 나눔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감사 나눔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주어지는데 호주의 멜번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 목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목장의 목원이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의기소침하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지혜를 짜면서 목장 식구들이 우리 감사 나눔을 나눠보자 한 거예요. SNS에서 우리가 지금 하듯이 감사 나눔을 계속해서 올리고 목장 모였을 때 그걸 나누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원이 거기 감사 나눔을 계속 자기도 올리고 같이 이제 감사 나눔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 감사 나눔을 하는데 마음이 확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감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이 여인이 자기 힘으로 내가 우울증이 치료된 것 같아요. 감사로 내 우울증이 치료된 것 같아요. 처음에 감사 나누는 게 너무 서먹하고 어색하고 안 좋았는데 감사 나눌 때 여러분이 표정, 감사 나눌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몇 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자기한테 유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교인분들 이제 생일이 있으면은 제가 그분에 대한 감사를 한 10가지 정도 보내드렸어요. 한 3분 정도 제가 보낸 것 같은데 생일 아직 남으신 분들 기대하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사 나눔을 이제 처음 했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10가지를 어쨌든 찾아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데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그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 좋았죠? 네, 받으신 분들 좋았죠? 아닌 척 하고 계신데 제가 왜 좋았냐면은 이 감사를 그분에 대한 감사를 쓰면서 야 이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보배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제가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감사 나눔을 있으면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감사 나눔 해보십시오. 자녀들하고 우리 목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게 행복해져요. 그걸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걸 쓰면서도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감사는 함께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하고 감사 나눔하시고 처음에는 자녀들 안 해요. 이상하게 해요. 아이스크림 먹어서 감사, 학교에 다녀와서 감사, 아주 유치하게 야, 니 그거밖에 못하네. 맨날 니는 뭐 감사하게 먹는 것밖에 없고 유치하다 유치. 니 지금 뭐 몇 학년인데 이걸 하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아이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네가 있어서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애가 변화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감사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